안녕하십니까. 아, 아까, 아까 하던 방송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누웠어요. 어, 삭신이 쑤셔. 어, 목의 통증이 예, 온몸으로 퍼진 것 같은 그런, 어,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런데, 어, 제가, 어, 어, 사람이, 어, 인간답다라고 할 때는 어, 존재 관계가 어, 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가 어, 태생적이든 사회적이든 어, 관계를 가지는데 그 관계가 어, 조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 태생적이든 사회적이든 조건이 형성되잖아요. 무조건이든 조건이든 형성되는데 무조건도 조건이고 조건도 조건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조건이야.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조건은 있어요. 근데 어, 존재라는 게 조건의 진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정성에 따라서 존재가 해석된다는 것 자체가 슬픈 거잖아요. 나는 어릴 때 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슬픈 건 진짜 행복한 거고, 진짜 행복한 건 진짜 슬픈 거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어, 내가 어릴 때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으로서 조건적인 거, 그 조건적인 것으로 어, 나타나는 환경적인 거. 내가 이걸 놓고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 존재 자체로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부모님이 조건적인 것을 통해서 환경적인
조건은 아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긴가민가 하겠지만은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 마음을 알겠어요. 또 부모가 또 자식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짐작을 하는데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어른으로 계셔서 그렇지. 어, 부모님도 나와 어, 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나는 단편적인 것으로 전체를 해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면적인 것으로 어, 양면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면적인 것이 끝까지 갔을 때 맞닥뜨려지는 것이어야만이 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시작과 끝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작과 끝을 해석하지 않으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지. 내가 아, 만약에 어,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계셔가지고 어, 다 알죠. 내가 주경야독하면서 지친 놈을 이끌고 왔어요. 아내가 알지 않겠어요. 그래가 남편이 내가 칭찬을 엄청 들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근데 왔는데 웬걸 어, 놀부 부인이 어, 저 뭐고 시동생 어, 그 밥주걱으로 귀샤대기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날따라 뚜껑이 열렸던 거야. 그래가 들어오기만 돌아봐라. 치기 빈다 막 이래가. 그러니까 내가 지친 놈을 이끌고 이제 돌았어요. 근데 웬걸 정말 웬걸 어, 귀샤대기를 때린 거야. 네가 뭘 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쳐들어와 이러면서 그래가 나는 엄청 위로해주고 칭찬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구박을 하는 거야. 막 1시간 동안 돈도 못 벌어 오는 게 처먹기는 어구 귀신처럼 처먹고 능력은 지불도 없는 게 남편 행사한다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래가 내 머리를 잡고 흔들고 때리는 거야. 근데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의 과정과 본다면 어, 부인님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시고
이성을 차리시쇼. 그래가 달래면서 그러죠. 설득시키겠죠.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흥분했어. 이성을 갖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아내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혼자일 때 느끼는 그런 거예요. 있어야 될 때 있고 없어야 될 때 없어야 돼요. 근데 있어야 될 때는 안 있고 없어도 될 때는 있는 거야. 시와 때와 장소와 위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 경험에 비춰보면 미리 알아놓고 행동은 제일 뒤에 가서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목이 아픈 것도 있지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오래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내 몸을 돌봐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내가 혼자 사는데 몸을 망가뜨리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시작과 끝을 놓고 봤을 때는 인생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즐겁다면 그게 인생이거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사는 존재인 즉 사람으로서는 행복의 끝지점까지 가보기도 했고 불행의 끝지점까지 가보기도 했어요. 양극단을 달려서. 근데 인간으로서는 시작도 안 한 거야. 나란 존재가 남자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 여자로서 의 존재와 만나서 인간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내가 사람으로서 인간이 되었구나 이런 걸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나는 사람으로서만 해석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는 해석이 잘 안 돼요. 내가
어, 이론주의, 경험주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 경험에 좀 가까울 수도 있지만은 내 경험이 이론으로 봐서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지 하는 거. 미래가 누가 봐도 뭔가 밝아 될 것 같고 뭐 이런 만져지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누릴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긍정적이야.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존재가 관계를 어, 형성해서 가는데 관계가 분명히 존재를 위해서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관계를 존재를 이롭게 하는 용도로 써도 이 관계가 존재를 따라올까 말까 한데 왜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존재까지도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전에 이야기했던 내 존재를 위에 두느냐 타인의 존재를 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사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내가 남보다 앞서고 왜 내가 남보다 뒤처지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관이랄까 앞서는 게 뭐고 뒤처지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앞서는 게 좋고 뒤처지는 건 나쁘고라는 흑백 논리로 생각하니까 인생을 줄 세우기 식으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은 레벨이 높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레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본다는 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100%는 알 수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관계적인 것, 조건적인 것을 통해서 환경적인 게 이렇게 나왔을 때 난 그것을 동일시하지는 않았어요. 선친의 회초리를 선친과 동일시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매개체라는 거죠. 매개체.
마음이 담겨 있는 매개체라서 영향력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나를 건달 안 만드는 데까지는 영향력이 미쳐졌지만, 이 말은 선친의 마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았던 거예요. 그 회초리만 집중했다면 아버지 마음을 겨를이 볼 여력이 없었겠고 볼 겨를이 없었겠죠. 누워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몸이 너무 아파. 만시장이가 돼가지고 통증이 있는데도 하는 거라 좀 상태가 안 좋더라도 해주시고 빨리 끝맺을게요. 아까 한 이야기 이렇게 이어가. 그러니까 존재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관계적으로 조건적으로 잘해 주셨더라면 환경이 좋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어린 나에게 있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어른들도 관계적으로 조건을 유지하기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성립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언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환경적인 거. 즉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을 공부시켜야 되고 또 자기들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회에 유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이타적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 경험상 이기적인 건 노력 안 해도 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만사가 귀찮은 거 있잖아요. 이건 우울증하고는 또 달라. 만사가 귀찮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주인이를 파악하는 개념이 아니라 난 그 말을 믿어요. 그게 뭔 말인지를 내가 어릴 때 깨달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작과 끝을 놓고 봤을 때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인간이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걸 어릴 때 깨달았는데 내가 깨닫고 싶어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 주셔서 부모님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잘해 주시든 못해 주시든
사실 그런 거는 조건을 어떻게 유지하는 야에 따라서 이 환경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 시대를 사시면서 어, 벅차시고 버거우셨던 것 같아. 근데 에, 난 그게 너무 아프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하나님 마음 알잖아요.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마치 어릴 때 선친이 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기질을 자식에게 에, 물려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또 어릴 때 나타났고, 그러니까 존재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영원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건이라는 것을 붙들고 가는데 우리가 저마다 존재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 조건이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환경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제일 끝에 있다는 건 환경이 어, 조건까지는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이야기하자면 존재와 환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관계와 조건이라는 것은 이 환경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은 희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와 조건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설명이 돼요. 나란 존재, 너란 존재. 그리고 환경도 설명이 된다고요. 환경. 그 사람이 뭐 얼만큼 배웠냐, 얼마만큼 부자냐, 뭐 인격이 얼마만큼 성숙했느냐, 뭐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핵심이 돈인데 어, 꼭 그런 건 아니지라도 대부분 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 7, 80%그 이상 90, 100%까지 100%는 있을 수 없으니까 99%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는 모든 게 사실 존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끝에 있다는 소리는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가장 교만하고 가장 어리석은 게 사실
가장 교만한 게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혼자 성립이 안 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립이 돼. 사람 자체가 태어나는 존재고 흙으로 가는 존재니까.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태생적이든 사회적이든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조건이라는 것을 더 확고하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건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어, 의식이 필요하잖아. 사실 결혼이 그런 거예요. 둘이 그냥 물 떠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물 한 그릇 떠놓고 옛날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왜 친척들을 모시고 주례를 세우고 친척들의 친구들의 이웃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겠어요? 누구 좋자고 그렇게 하죠? 신랑 신부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 처음에 결혼할 때 그 언약 그거를 끝까지 조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결혼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그게 고기를 끄덕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눈으로 조건이 딱 보여지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소중하지 않는 걸 굳이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표출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거 뭐 알제? 실제적으로는 몰라. 근데 알제 해놓고 안다고 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가서 어느 뭐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남이 모를 수도 있고 한쪽은 몰라. 그럼 그게 이상한 게 되잖아요. 내가 안다고 한 게 진짜 안 것인지. 사실 고대 철학자들이 이걸 고민했던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아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있을 때 그 남편이 해석되는 거지. 아내가 없는데 남편이 해석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아내가 없는 남편이 있어 그러면 머리를 긁을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거잖아.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하나 라고 느끼는 건 내 옆에 아내가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존재를 향해 있다면 이 결혼이란 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심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하게 되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전체를 해석할 오류에 빠져요. 시작과 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단면만 봐서는 알 수 없어. 단면을 보고 관통해서 알아지는 게 아는 거지. 그 단면만 보고 그 뒤에 것을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논리적으로 좀 어폐가 있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아내의 시작과 끝인 거지. 그 아내가 존재로서 한생활을 할 때 그 존재 자체가 행복인데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야. 그 아내 그 자체로 행복한 거지. 아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둘째 문제인데 아내의 존재 그 자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남편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다른 존재가 행복하게 살려고 관계를 가지는데 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시작과 끝을 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은 남편은 아내의 출생과 죽음을 항상 보는 거예요. 항상 보면서 긍휼이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거. 내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서 궁극적으로 내 아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편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게 서로가 관통하는 행복이라는 거지. 남편의 행복이 아내의 행복,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행복인 이유는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몸이면 한 몸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 내가 목이라는 지체가 아프면 머리부터 뭐 발끝까지 다 아픈 거야. 그러니까 성대가 아프니까 뭐 예를 들어 위가 성대 니만 아파라. 나는 위니까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다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프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픈 것은 구분이 되죠.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픈 게 존재론적으로는 다르잖아요. 근데 관계적으로는 존재로는 다른데 그래서 이걸 같이 할 수는 없어. 근데 이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상상만 해봐도 내가 아픈 거는 견딜만 해. 나는 뭐 죽음을 달고 산다 해도 관이 아닌데 살고 싶지 않은데도 살아가는 게 난 기적이라고 봐. 그렇다고 뭐 내가 결혼해서 아내에게 뭐 수년 내에
빌딩을 지어주고 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근데 마음은 원이지만 노력은 하겠지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나는 중요하다고 봐. 어떻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마음을 굳세게 믿고 내일 또 열심히 일해야지 하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비교를 하면서 상상해봐요. 만약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그래가 아침에 일어나서 만사가 귀찮아. 그런데 혼자 일어날 때는 이걸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를 주에서 하와를 만드시 그걸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아침에 깨어날 때 자기 전에는 굳세게 내일 또 열심히 일어나야지.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이 반응이 달라. 근데 내 옆에 아내가 있으면 나는 오늘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만사가 괜찮아. 여보, 오늘 하루만 내가 좀 쉽시다. 너무 아파요. 그랬을 때 아내가 이 서방아,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돈 벌어와. 그래가 막 귀시사대기 때리고 그러는 거야. 그래. 아이고, 이것도 서방이라고. 내가 밥을 해줘야 하나 이러면서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식은 밥 해가 상을 차렸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남편도 나도 뚜껑 열린 거야. 근데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굳세게 내일 또 열심히 일하리라 해가 하는데 이 반응이 물론 나도 살고 싶죠. 먹고 살아야 되고 남에게 민폐가 안 가야 할 테니까 참 이게 민폐야 민폐. 인생 살아가는 게 민폐더라고. 나는 그럴 때 죽고 싶어 사실은. 근데 혼자는 죽을 수 없잖아요. 혼자 죽을 수 없다는 소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데려가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더라고. 노래 가사처럼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또 내일이 되면 어제의 그 불행을 또 반복하는 거야.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 그 환경을 또 견뎌내는 게 벅차니까 사실 사탄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삼키는데 내 생명이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부모님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내가 뭐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땅에서 솟았겠어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다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오늘 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죽고 싶어. 우울증에, 갑절의 우울증이 왔어.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우울증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죽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감히 그 짓을 못하잖아.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지. 죽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어릴 때 동상 걸려가지고 그럴 때나 몸이 아픈데 약을 제때 못 먹어서 그런 혼자 그런 거 있잖아요. 못에 찔렸을 때도 선친에게 회초리 안 맞으려고 그랬지만 은폐하려고.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또 회초리 맞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네, 끝내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다 돼갔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존재는 그 어떤 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치에 가까워요. 인간이 절대치에 놓을 수 있는 기준은 존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존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뭘까? 환경이다. 그런데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켜 나갈까? 관계다.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결속시킬까? 조건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잘 되든 못 되든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인간이 처음 가졌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비록 부부의 사랑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초토화될지라도 그 청춘 남녀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 존재 자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 그 초심을 늘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남편은 사랑해서 행복하고, 아내는 받아서 행복하고, 아내는 사랑해서 행복하고, 남편은 받아서.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게 같은 건 거죠. 근데 이것을 내가 많이 주니까 나도 많이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실 사랑은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냥 존재 자체를 주는 거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해석이 안 돼. 그냥 사랑 자체가 순수한 거고, 그 순수한 거에 뭐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으로 산다느니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즉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지, 부부에서는 이해되면 안 된다고. 부부는 순수한 거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명확한 건 부부 관계밖에 없어요. 이게 섞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내 말이 뭐 섞인다고 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과정 속에 있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희망이 있다는 거야. 시작과 끝을 붙잡고 가면 이 과정 속에서 왜 우리가 이 희노애락 속에서 기쁠 땐 기쁘고 슬플 땐 슬프고 우울할 땐 우울하고 즐거울 땐 즐겁고, 그 희노애락의 그 쓰임이 절묘한 거지. 우울증이 슬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화날 때 화나고 좋을 때 좋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한 선, 오버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게 뭔가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나란 존재, 너란 존재.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존재만 생각한다면 아내를 등한시하는 행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걸 있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혼탁해져 가지고 긴가민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긴가민가로는 관통할 수가 없어. 내가 어릴 때 느낀 건 이론이 실천으로 알아졌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란 건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관통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실제와 다르다면은 그건 이론일 수 없는 거예요. 이론 자체가 가설이나 이런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가 그런 건데, 이론적인 게 가설이잖아. 그러니까 가설적인 게 어떤 그 과학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적용했을 때 틀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것이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어도 흑백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 그것은 우리의 사고에 따라서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물이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은 물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차갑게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불 자체는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명확한 것이 있고 그 명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남편이 가장 행복할 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남편으로서 가장 행복할 때는 아내가 행복할 때야.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아내가 옆에 있어서 꾸지람을 하고 야단을 쳐. 네가 지금 제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야단치고 막 꾸지람하고 호통을 칠 때 그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있잖아요. 반응하는 거.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반응을 한다 그래도 이게 정답이 아니야. 또 반응을 안 한다고 해도 이것도 정답이 아니야. 답이 없어. 사람으로서는 답이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시작과 끝을 놓고 볼 때는 이게 답이 없어. 존재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르면 어떻게 그 피조물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 존재를 향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인데, 그래서 내가 남편과 아내가 그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뭐 밖에 가서 개무시 당하고 뭐 나는 특히 건달 아닙니까? 근데 생긴 게 착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엄청 무시당하고 뭐 그렇게 뭐 이제 그래도 그래도 막 참죠. 인격적으로 나는 인간 위에 가기 싫고 인간 밑에 가기 싫으니까. 사실 내 경험에 비춰보면 사람은 주먹으로 안 변해요. 내가 아버지 회초리로 변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주먹을 쥐었다가 내려놓은 거지. 내 의지가 아닌 거지. 난 그게 그때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회초리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알까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늘 나쁜 길이 열려 있었고, 그런데 아니 내가 내 성깔대로 하면 나야 편하겠지. 근데 나란 존재가 귀하다면 남도 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존재라는 게 앞서고 뒤서고 위에 갔다 밑에 갔다 할 수 있나? 왜 우리는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러면서 인간만 되면 위에 간 사람, 밑에 간 사람으로 평가할까? 현실은 차별이 있어. 조선시대 같으면 산업공상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인간은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거는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이겨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건 부부밖에 없는 것 같아. 의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외에는 내가 결혼한 부부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따라간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맞아요. 근데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도 인간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를 흠모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어릴 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애통한 거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저지른 그 첫 번째 죄가 유전된다는 걸 그러니까 원죄로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등남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내가 차차 성경을 풀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든 몰랐든 의식을 했든 무시했든 뭔가는 계속 또 나아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청춘 남녀로 이렇게 살다가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죄인을 낳는 거잖아.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 또 나와서 이런 고통을,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할 필요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거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태어나서, 비록 죄인을 낳겠지만, 그 죄인을 낳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 거지. 그래서 나는 혼자 있다 보니까 선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 이게 관계적으로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고 성령이 아버지 사랑하고 성령이 아들 사랑하고 아들이 또 성령 사랑하고 아버지가 성령 사랑하고 아들이 또 아버지 성령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치한다는 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궁금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 낙원에 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다는 건 내 성깔대로 못 사는 거잖아. 남편이 남편 지 성깔대로 살면 아내가 힘들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내가 미리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미리 안다는 거. 내가 내 주장을 하면 아내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남편은 온전히 아내의 존재로 관계를 이해해야 돼. 이 존재는 태생적인 건 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저지르고 나서부터는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부부가 부부답지 못하다. 이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남편이 어떻게 남편을 주장하지? 남편인 건 아내를 주장하라고 남편이 있는 건데 왜 지가 지를 주장하지?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랑하면 웃기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냥 살았어.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게. 근데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단편적인 거 보니까 긴가민가 에서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아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안다는 건 이게 다른 거라고. 이 야다의 개념이 안다는 개념이 시작과 끝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아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알미 아닌 거야. 그래서 살아봐야 알아, 살아봐야. 그래서 내가 살아봐야 아는 걸 좀 더 즐기면서 여기서 즐긴다는 건 긴가민가 즐김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즐거운 거야.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 자체가 즐겁잖아요.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 아내가 행복할 때 그게 진짜 행복한 거지. 근데 사실 아내도 죄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떨 때 행복한 건지를 남편을 통해서 보지 않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부부만큼은 긴가민가가 없어요. 명확해.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경험해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 보기 전에 알아야 돼. 영원한 것은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경험하는 거라고요.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싸움꾼으로 봤을 때, 건달로 봤을 때, 진짜 건달은 강자가 약자 괴롭힐 때 제재만 해주면 되지. 그 강자를 두드러 패가지고 장애인 만들고 죽게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만 하는 거야. 우리 인간들끼리의 룰이란 게 있어. 그러니까 싸움꾼도 아무리 특출난 싸움꾼도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운동을 하진 않아요. 모든 운동은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지. 뭔가 강한 것이 선하면 좋은데 이 강한 것이 악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일찍 터득이 됐어. 왜 힘이 없다고 무시는 당할 수 있지만은 짓밟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존재와 존재가 평화롭게 화평을 이루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심히 좋았더라는 세상은 어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만 답이 있는 거야.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겠냐고. 내 부모도 못하는데. 내 부모도 환경과 조건에서 초토화되는데 그 환경과 조건이 초토화되는 순간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얼마나 사랑하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즉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이분들은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격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인간이 과연 측량할 수 있을까? 있다고 본다면 내가 어릴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해석이 안 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부활이 없는 거야. 그래서 늘 인간이 다 귀한 존재인데 왜 환경으로 인해서 이토록 초토화될까? 돈 없어도, 정말 때거리가 없어도 서로 꽁보리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지속되지 않을까? 우리는 왜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그게 아닌데 존재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고 잘나든 못나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는 나는 둘도 없는 아들인 거야. 내가
환경 속에서 초토화되고 정말 구질구질한 이 노총각의 삶을 살아야 되나 참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살아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우리 부모님이 죽으라고 하실 것 같지가 않아. 설령 회초리 때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걸 생각하면 나는 비교적 다른 친구들보다 부모님께 환경적으로는 받은 게 많지는 않아도 부모님께서 그 존재론적으로 버텨주시고 일차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당사자시다 보니까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 자체로서 나는 마땅히 자식으로서 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내가 잘 안 된다면 내가 자식으로서 도리를 내가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돼.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식들 다 느끼겠지만 부모님께 좋은 집에서 맨날 호의호식 하시면서 봉양하고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정말 아프면 의사들 뭐 바로바로 그냥 치료하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은 우리 자식들이 살다 보니까 또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노력은 합니다만 부모들 봤을 때도 그 자식들이 정말 일취월장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정말 남에게 존경받고 나누어주고 이러는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지 잘.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돼. 늘 불효자였어. 근데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에게 잘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을 거라고요. 그렇게 환경적인 것으로 이렇게 막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만약 예를 들면 경상도 부모님의 그 투박한 이 누무자스가 뭐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있잖아요. 특히 경상도 부모님들의 그 속정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랑이 있지만 그 부모님께서 사시던 시대가 지금 시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당신들이 버텨주는 것 자체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삼시세끼 먹인다 해도 그게 우리 때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참 버거웠지만은 그래서 하루 한 끼 뭐 지금도 저는 하루 한 끼 뭐 좀 하루 한 끼 먹고 버텨 나가거든요. 삼시세끼 먹는 게 아까워. 나는 어릴 때부터 솔직히 그래서 지질이 공상인지도 몰라. 내 자신에게 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내 자신이 관계없이 행복한 걸 싫어해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뒤지게 고생했다. 그게 인생인 거지.
내가 태어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가 혼자 죽었다. 이건 인간이 아닌 거야. 사람으로서는 해석이 돼. 근데 이게 관계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거야. 그래서 같이 귀하자는 거지.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한 방법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거야. 그렇다고 뭐 환경은 개차반인데 존재만 좋은데 이런 게 아니고요. 환경이 품는다고요. 이렇게. 왜 환경이 제일 뒤에 가냐? 발음이 안 되나요? 제일 뒤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떠받쳐준다는 거지. 존재가 왜 앞에 갑니까? 사실 우리는 존재를 엄청 무시해. 겉으로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지만은 그 존재가 파괴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러죠? 환경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결정적인 이유는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관계는 70% 먹고 가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는 자가 복된 거야. 주는 자가. 받는 것도 즐겁지만은 사랑은 줄 때 행복해. 내가 연애를 해보니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매 연애마다 그랬지만은 사랑하니까 그냥 좋은 거지. 근데 이 좋은 게 저 여자를 사랑해서 내가 행복하다 이런 좋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시작도 모르는 거야. 끝도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좋은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게 그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느냐는 거지.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가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 근데 사랑이란 건 그 존재와 존재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무조건인 거야. 표현이 안 돼. 내가 왜 저 여자를 좋아하지? 내가 왜 저 남자를 좋아하지? 이게 설명되나요? 그냥 좋은 거야. 저 사람이 좋은 게 존재가 좋은 거야, 그냥. 나랑 달라. 조건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 근데 그 존재가 좋은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설명하는 게 이상해. 그래서 그 존재를 끌어안고 가는 거죠. 그거 나는 결혼하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을 사는 거지. 지금까지는 마지못해 살았기 때문에 고생을 제대로 안 해봤어요. 고생을 몰라.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고생이야. 왜냐? 아내가 나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둔다고. 일일이 간섭한다고. 그러면은 그 간섭이 정말 아내의 행복이냐? 난 그렇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아내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래서 조건적으로
관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해.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은 관계, 조건, 환경을 현실적으로는 적용을 하지만은 그게 의미적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고. 의미적으로 해석되는 건 존재밖에 없어요. 존재. 내 안의 존재의 행복이 중요한 거지. 그 행복을 서포트 해주는 관계, 조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 안에도 나와 같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건, 환경, 관계가 초토화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 관계, 조건, 환경 이 네 가지를 끌어안는 거지. 그래야 이 존재를 존재답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결혼의 시작과 끝을 과정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냐.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결혼해서 10년 살다가 아내가 먼저 떠났어. 그렇다고 내 아내가 내 마음에서 떠난 건 아니잖아요. 있어요. 아내를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있다고. 과거는 흘러갔기 때문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있어요. 있는데 내 미래의 나의 행복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내와의 그 행복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시작과 끝을 끌어안고 갔던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이 변질되는 게 이 남자는 싫은 거야. 여자도 그렇겠지만. 근데 이걸 현실에서 적용해서 혼자 살다 죽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개념이란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마음의 의미를 안고 있으면 설령 아내가 떠나고 재혼을 한다 할지라도 결혼이 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안다면 그 영원한 부부의 속성을 현실에서는 그게 영원하지 않게 이렇게 느껴지고 하지만, 그래서 재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사별을 통해서도 재혼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지만 그 결혼의 의미를 안다면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설령 나는 먼저 떠난 내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밤마다 뭐 옛날에 과부분들이 바느질 하던 그 바늘로 자신의 허벅지 찌르면서 육신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해 갔다면, 나는 옛날에 그런 걸 느꼈어. 스님들도 성추행을 안 하는데 목사가 성추행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나부터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래서 싸운 적도 있지만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면서도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처럼. 근데 이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어떨 때는 끝없이 무너져. 사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이 세상 떠나면
그 떠난 존재가 영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그 존재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과정 속에서 결혼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이게 지금 뭐 결혼을 몇 번 했는데 우리 선진처럼 뭐 5번 했는데 그럼 누가 그러면 본 부부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 질문의 가치도 없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참 그게 애통했는데,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하는 거지. 영혼을 살아간다면 이 시작과 끝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과정 자체가 영원한 거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늘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줘야 된다고. 사랑은 주다가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주는 거야. 내가 결혼하면 계속 주다가 끝나.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받아야 되지. 근데 받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남자의 사랑은. 여자는 그거 생각해도 돼요. 근데 남자는 주는 거밖에 없어. 주는 거밖에 없어. 이게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주는 거. 근데 나는 마음은 굴뚝 같고 뭐 이런 주는 거야. 그래서 주는 거야. 근데 현실을 딱 살아가면 머리 벅적벅적 끓게 되지. 현실 속에서는 아내가 왜 저럴까? 오늘 부인님이 왜 저러시지? 히스테리인가? 갱년기인가? 뭐 이렇게. 근데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남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내가 중요한 거지. 그 아내가 생각하는 조건 환경, 관계 이런 그죠? 관계 조건 환경 이런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존재를 사랑한다는데 그 어떤 것이 감히 들이대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로 100번 설명이 안 돼. 결혼은 해봐야 하는 거야. 해서 정말 뼈저리게 한번 살아봐야 알아. 안 그렇습니까? 뼈저리게 살아보면 사랑이 정말 현실 속으로 진짜 막 녹아진다니까.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구나. 주는 자가 행복하구나. 근데 대상이 없네.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냐고. 아담이 독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으냐고. 아담이 독자하는 게 안 좋아요. 아담이 하와가 있으니까 인간이 된 거지. 사람으로서는 완벽해도 아직 인간이 안 된 거야. 인간은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 남편과 아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부부가 된 거잖아요, 부부. 그 한자를 깊이 생각하면 이해를 해.
부자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부로는 부부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부부는 항상 부자와 부자가 합해져서 부부야. 우리 부가 이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고. 우리 부부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 쭉 가라고 그냥. 남편은 아내 끌어안고 아내 잔소리 듣고, 오늘 내가 아내의 잔소리를 몇 번 들었나 이렇게 노트에 놓고 다음에는 이런 잔소리 안 들어야지.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살고 싶다. 내가 오늘 아내 잔소리 100번 들었는데 내일은 90번 듣겠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회초리가 너무 아프니까 봉당에서 그 각기목에 못이 박힌 그걸 난 2번 그 밟았는데 못이 박혔어 발바닥에.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어르신이 난리가 났어. 병원에 가자. 나는 안 간다고. 아저씨 우리 아버지한테 들키면은 난 맞아 죽어요 이러면서 못 본 척하고 가 있어. 이놈아 안 된다. 나는 아버지한테 들키면은 매 맞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그런 거예요. 그 고통을 참아 내 혼자 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미련한 놈, 저 무슨 고집이고, 아이고 제시 고집 이러면서 아버지보다 더하네 이러면서 그렇게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고통이 무엇이 고통인지 아는 거야. 사랑받아야 될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는 게 고통인지, 지금 내가 이게 못에 찔린 게 고통인지.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끝없이 사랑한다. ING다. ED는 있을 사랑은 ED는 과거형은 없어요. 사랑은 늘 현재형이야. 표현하고. 나는 경상도 머스말한 남자라서 표현력이 약해요. 근데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랍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쭉 가시고, 안 한 분들은 빨리 하시고, 안 하고 이야기하면 나처럼 됩니다. 나처럼 되시려 그러면 혼자 사시소. 알아듣기 쉽죠? 나는 인간은 극복하겠어. 사람은 극복하겠어. 근데 인간은 내가 극복한 존재가 아니야. 관계는 내가 극복 안 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듯이 남편이 아내 떠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내가 남편 떠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한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존재고, 그 존재를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관계, 조건, 환경, 어떻게 무시를 해요? 어떻게 인간이 돈을 무시하냐고. 돈을 우상시 해서는 안 되지만은, 돈을 우상시한다는 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돈이 인간 존재 위에 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돈이 존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돈은 없는 자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내느냐. 그게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작게는 자기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족들 돌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부로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게 경영이야. 이게 경제야. 참 이게 사실 경제적인 그런 원리로 봤을 때 내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못 따라가. 이거 따라간다면 이상한 겁니다. 못 따라가요. 전도자의 말이 맞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고통을 느끼다가 잠들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은 희망에 부풀어요. 근데 내일 눈 뜨면 절망입니다. 그때 내 옆에 아내가 있다면 일신우일신이야. 오늘 죽음을 생각했어요. 내일 깨어나서 내 옆에 아내가 있어. 대박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과정 속에서 이 영원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지? 이 말이 돼? 감사가 저절로 나와, 저절로. 감사할 걸 감사하고 삽시다. 나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내 미소 뒤에 슬픔이 있잖아요. 그거 보십니까? 감사합니다.